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오늘 제 구계명에 대하여 부계명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고요.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한 요리문답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계명이 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112번 문답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12번 질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그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을 배웠고 오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배울 것인데요. 이걸 들으면서 신약에서는 율법주의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느낌이 목사님 율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도덕책 같고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율법을 배우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율법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의도로 배운다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십계명과 같은 율법, 이 계명을 배우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는 조건이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는 게 아니죠. 어, 만약 그런다면 그런 태도를 신약의 사도들이 그렇게도 경고하고 주의를 준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 구원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오늘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배울 것인데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감사의 반응으로서 구원하여 주신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태도와 자세 그게 성화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게 이 율법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어 계명을 지키는 거랑 주님 사랑하는 거랑 같이 연결을 해요.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사랑과 계명, 순종 이거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10계명 말씀 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같이 붙어 있어요. 예, 주님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계명과 관련된 몇몇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5편 3절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이럴 때 히브리어로 이 허물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갈 그러는데요. 그 문자적인 뜻이 발로 다니다 정탐하다 발을 끌며 다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웃의 결점을, 약점을 찾아다닌다. 뒤져서 찾아낸다. 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고발을 퍼뜨린다.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여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튜버들 중에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그래서 유명인의 약점을 잡거나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알게 돼서 거기에 과장과 거짓, 사람들이 솔깃하게 믿을 수 있도록 가짜 뉴스 이렇게 섞어 가지고 돈을 버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있죠. 그와 같은 자들이 혀로 남을 허물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 신자들은 언어와 혀에서 신실함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퍼뜨리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해서 말하지 마시고 상처 주는 농담이나 조롱 주의해야 되고요. 이간질이나 허위 사실 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참 한국교회 고발하는 방송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썩었고 타락했고 그래서 막 제가 막 분개하면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에게 그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분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이 거룩한 분노에 동조해 달라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말을 했죠. 그러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고발 방송 같은 거 안 본대요. 일부러 안 본대요. 그리고 그런 걸 볼 시간에 성경을 더욱 공부한대요.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하더라고요. 오 목사님, 왜 쓰레기통을 뒤집니까? 왜 쓰레기통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쓰레기통 뒤져봐야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려는 의도가 뭔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알게 됐죠. 물론 지금도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그 교회 고발 프로그램 보면서 한국교회 아픈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줄었어요. 그런 시간이 이전보다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 그러면 죄로 치우치는 죄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패 소식, 다른 사람의 허물, 가십거리 이거를 재미로 느끼면서 말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걸 속일 수가 없죠. 혀로 이웃의 허물을 찾고 비방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그걸 알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비판과 정죄는 뭐 건강한 분별력이나 판단조차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과 함께.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교, 교회 안에서 이 형제가 이 도덕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1대1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과 같이 가서 뭐 책망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가 이렇게 출교하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비판, 정죄, 판단의 기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어디선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왜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럽니까? 이 구절은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를 위한 정죄,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 해서 이 정죄하다, 이 카티디 카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다, 형을 확정하다, 이 사용하는 강력한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자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양 이웃을 심판하려는 의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사랑 없는 태도로 형제를 대하는 것, 그거 주의해라는 거예요. 용서하거나 이해해 줄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이웃의 티를 그의 눈에서 빼내려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대들보와 같은 결함이 있고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약점보다 더 작고 사소한 이웃의 죄를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해서 매장하려고 하는 이 심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도리어 이제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웃은 신자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죄를 덮는다. 이거는 뭐 교회 권징이 뭐 필요 없다. 신앙적인 뭐 책망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고 사소한 실수와 잘못들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신자로서 살아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정서적인 공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책망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그것은 이웃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거짓에 속한 일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일이니까 더욱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직접 사람을 죽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그런데 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합니까?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안의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지옥 형벌을 선고를 받은 채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지옥 형벌로 빠지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 가게 되니 이게 영적 살인이에요. 그죠? 영적 살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어린애들이 학교 안 다녀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거짓말할 때 아주 뻔뻔하고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도 탐지하지 못할 정도로 거짓말을 침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거짓말할 때 덜덜 떨면서 하죠. 거짓말 죄를 서툴게 하니까 어이구 어린애들이 참 귀엽다고 어른들이 여기는 거죠. 실은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놀이터라고 보면 돼요.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러므로 신자들은 거짓에 속한 것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일이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나오는데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핍박과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한 묶음으로 이 불신앙, 흉악한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함께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죄는 마귀에게 속했을 뿐 아니라 지옥 냄새가 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거짓으로 매장하지 않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참된 신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자로서 감사의 반응, 성화와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